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매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실천되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그리고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정말 우리에게 복된 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진리와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여 주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복된 날을 주시고 복된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하오니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허락하시며 자유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변화되어지며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에 의뢰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약속을 늘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번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는 조건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좋은 말로 가득하다, 성경에는 좋은 교훈들이 가득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약속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많은 선하신 은혜가 가득한 말씀으로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귀에는 모두가 다 좋게 들리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어떤 말씀이 좋지 않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 루이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피치폭
그리스도인.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피치폭, 새스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부 다른 데로 다 돌리면서 내게는 적용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생각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만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이 좀 이기적이 아니신가?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같은 설교와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또 거기 정말 말씀을 전체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못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축복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성경 가운데는 우리들을 책망하는,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에 우리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훈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망의 말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잘못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겸허하게 그 말씀까지도 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게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내게 못남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죄악이 많고 육신적이고 우리가 정욕적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이 많은 교훈의 말씀과 함께 책망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책망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나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내게 유익할 수도 있고 책망의 말씀이 무거운 말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하는 것은요, 이 듣는 사람이나 책망하는 사람에게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책망의 말씀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때 고린도전서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후서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거의 다 일어났던 교회였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있는 문제들을 지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교회 안에서 이 파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책망을 해드렸습니다. 저들이 미숙하고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을 해드렸어요. 그들 가운데 음행이 있었습니다. 여기 음행이 있었는데 그런 음행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볼 수 없는 악한 그리고 더러운 음행이었는데 교회가 그런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그대로 용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용납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들 가운데 형제들 간에 송사 사건이 있었어요. 서로 고발하고 세상 거기저기 법정에다가 형제들이 서로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그들이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므로 지식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여자들의 위치에 대해서 이 어지러움에 교회가 너무 어지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해드렸습니다. 주의 만찬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만찬을 그들이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을 해드렸어요. 특별히 또 그들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죠. 이 방언 문제가 심해뜨렸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방언들을 하느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로 하게 되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이 방언을 어떻게 해야, 어떤 원리로 해야 될 것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과 그 부활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받은 바 책망의 말씀들을 인해서 그들이 회개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책망의 말씀이 무겁고 힘들고 아픈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들에게 유익함을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9절에 말하기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받고는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비춰보게 될 때,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교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근심하게 됐지만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을,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들을 책망했지만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들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정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우리들이 고쳐야 될 부분들을,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하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이 지적을 받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제는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전에는요, 그까지 것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그것도 죄다, 그러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죄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경우에 합리화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도 그렇게는 살아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 성경의 거울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우리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이라는 것은 정상적이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 소생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한히 해왔던, 정말 이 적당하게 해왔던 많은 부분들, 예를 들면은 교회 출석을 위해서 전에는 내가 그냥 적당하게 주일 아침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출석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 우리가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고 교회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는 부분들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내가 치부하지 않고, 이제는 변화를 추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게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신 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애기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자녀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은, 이제는 그 거듭난 생명이 그냥 그 거듭난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생명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영적 생명을 가진 것, 그것은 너무나 존귀한 축복이지만은 영적 생명은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가는 거예요. 살지 않는 생명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생명이 성장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변화가,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이제는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우리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모습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가는 것은 지속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은요, 아이들이 잘하는 거 잘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이들은 항상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나간 사진들을 보면은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자랐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정말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어린 아이 적에 하던 일이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어렸을 때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을 때에 하던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이 때로는 근심이 되고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익숙한 생활의 안정을 얻습니다. 그것이 심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게 되면은요, 여행할 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집이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게 익숙한 그 환경, 내가 늘 안정되게 살아왔던 그 환경, 그곳이 내게 더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은 여행이 오래되면 집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침대가 아니면은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 침대라야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게 되면은요, 늘 앉는 자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 내가 앉아야 내가 편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삶에서도 늘 살아오던 모습이 편하고, 그래서 변한다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변해야 될 부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지만은 부흥회가 끝나니까 그냥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냥 부흥회 축복이 되고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축복하셔서 너무나 귀한 진리들을 많이 배웠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부흥회가 끝났을 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교인이요, 장로교회 가면 어색해요. 예배 순서가 혹은 예배 거기 순서들이 맞지를 않고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편해요. 그렇죠? 가보셨습니까 혹시?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장로교인들이 침례교 오면 이 예배가 왜 이래? 그렇게들 하시는, 침례교회랑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무언가가 아직은 내가 익숙지 아니한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에 교회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내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버려두고 내가 그 교회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성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루이스 목사님 모시고 이제 서울 올라가서 이제 이 한국 민속촌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살던 모습들, 그런 전통적인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초가집에다가 이렇게 이 연자 방아, 맷돌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집에 가니까 이제 명주실을 이렇게 막 그렇게 걸어놨어요. 그런데 명주실과 함께 거기 있는 것이 누에고치입니다. 여러분, 누에고치가 뭘 말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그대로 사람이 그것을 이 명주실을 위해서 이제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 안에 애벌레가 이제 그 실 한 오라기를 끊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비도 다 고치가 있어요.
애벌레가 고치 속에 있다가 그 고치를 이제는 그 두꺼운 그 껍질을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을 나르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거기에 그 주님의 창조 속에서 함께 그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틀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가로막는 것, 우리를 장애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들이 거기서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 자매님이 교제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 바로 살려고 하니까 왜 바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변화를 요구되어지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영적 삶을 살아가기가 내 육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너무 세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너무 게으르고, 내가 너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만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저 뒷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도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읽어야 되고, 성경 서기도 한참 미뤄져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대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5분, 그냥 어떤 날은 2분, 3분 그렇게 기도하고 말고, 때로는 기도도 잊어버리고 살고,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기까지는 그들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되니까 그때야 아이쿠,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무시해 왔구나, 이런 잘못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오게 되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명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정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회피하면은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요, 잠깐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삶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도 되겠습니다만은,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많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을 보고 또 책망까지 들으면서 그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혹은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알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냥 거기서부터 머물러 있고 아니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거기서부터 도망을 치는 세상으로 도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맨날 얻어맞죠. 욕도 감옥에 들어가지요. 사람들이 그냥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세상을 연연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약속과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거기에 네 가지 밭이 있는 것을 아시죠? 그렇죠? 길가와 같은 밭은 많이 사람들이 밟고 다닌 딱딱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철학자들이 지나가고 이런 신학자들이 지나가고 저런 신학자들이 지나고 인간의 이론들이 그 마음을 다져가지고 밟아놓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이지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밭은 뭡니까? 쉽게 금방 말씀은 받지만 그만 해가 떠오르게 되고 햇빛이 비치게 되면 그만 싸그라들어버리는 그것은 감정적인 마음이. 그 다음에 이 가시밭이라 있었어요. 그렇죠? 가시밭. 이제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가시가 그 덤불이 그 위에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다. 그건 뭐 말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성경 말하기를 주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은혜가 다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만 결실치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 인해서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이제는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기경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예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책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영을 멸시치 말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게 보여주시는데 내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소멸한다. 소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소멸이 뭐예요? 소멸이 뭐예요? 영어로 quench. quench가 뭡니까? 불로 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끕니까? 불어서 끄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데 내가 불어버리는 거예요. 밀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을 더하지 못하도록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끄는지 아세요? 그렇죠.
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게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할 때 주님 가만 계세요. 주님 가만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들, 주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한 뜻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책망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밀쳐버리고 주님을 꺼버린다.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은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뜻이 그런가? 말씀이 그렇죠. 우리 베스코에 있을 때 한 형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이 그렇지 뜻이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러면 뜻도 그런 거예요? 왜 그걸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욕심에 등을 돌리고 그래도 괜찮을 것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죠. 현실의 핑계로 영적 소원을 잃어버리는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낭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어린 아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10년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지 2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 애기들이 누가 무슨 말 하면은 저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문제는 내게 있는데, 그렇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하고 내게 문제가 있으면도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다 하면서도 온갖 감투는 다 쓰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원숭이를 어떻게 사냥합니까? 산채로 총 쏘지 말고 활쏘 쏘지 말고 원숭이를 산채로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조그마한 입이 좁은 항아리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들이나 이런 걸 넣는 거예요. 항아리를 묶어 가지고 여기다가 거기 말뚝을 박아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줄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원숭이가 쫓아와 가지고는 그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으니까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과일을 쥐고 있는 거예요. 손이 안 나와요. 그렇죠? 놔버리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놓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원숭이는 잡힌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손에 든 것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고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 말씀이 거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근심은 잠시 동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순간, 짧은 순간 내가 순종하기까지 그때만 내가 그것을 근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어떻게 해요?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근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놓지를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놓아야 할 것을 놓게 되면 잠시만 근심한 거예요. 그러나 놓지 않으면,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는 동안 항상 그것은 내게 짐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순종하는 자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손해봤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손해봤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미국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11조를 했는데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우리한테 연락하시고 우리가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봤다고 생각하면은 우리한테 연락하시면 우리가 그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번이나 거기 편지가 그렇게 거기 돌려달라고 한 사람이 몇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잘못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를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정말 나의 삶의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부분을 주님이 지적하실 때, 책망하실 때에 잠시 나를 근심하게 하지만은, 이것을 내가 놓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여기서 떠나야 되는구나. 그것이 나를 잠시 근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자유예요.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자유인 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얽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나의 욕심이잖아요. 나의 교만이잖아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의식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규범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깨쳐도 거기 범하고 깨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교도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원리와 규범과 이 규율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순종하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 살면서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자유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술을 안 마시면 안 되고 담배를 안 피우면 안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이 쾌락들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게 매여서 살면서 마치 그것이 자유로운 삶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잠시 근심하게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을 잠시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좋게 안 들립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숙한다 그 말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두 번째 온전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그 말에, 그래서 부족하면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내게 변화되어질 것을 요구하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온전하기를 원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어떤 말씀이 내게 있습니까? 어쩌면은 좀 더 지혜로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선순위의 원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는 뒷전입니다. 다른 것 다 하고 나면, 시간 나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데 다 투자하고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에 있어서 나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십시다. 잠시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순종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